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 어하나에서 게임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칭입니다. 우리가 준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운동할 때 다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은 레시피를 머리로 구상해서 재료를 준비할 것이고, 또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행사 전에 어떤 역할을 맡을지 계획을 하면서 실행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미리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분야에만 치우쳐 있지 않고 모든 곳에서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사자성어, 유비무환은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있을 유, 갖출 비, 없을 무, 근심환을 써서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든지 미리 대비를 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일정을 진행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8월 말부터 새생명 축제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매년 2차례 태신자를 작정하지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태신자에게 선물을 주고 마음을 써도 그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거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역시 안 오네. 역시 전도는 내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전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사도 중심적인 유대교적 기독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한 범민족적인 기독교로 전환되는 분기점이기에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시작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로 힘써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봐도 안디옥 교회는 이끌어가는 5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출신 지역, 그 다음에 신분이 다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협력함으로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의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2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일어납니다. 2절에 섬겨라는 동사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는 앞에 주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며, 원래 자신의 비용을 들여 봉사를 행할 때 사용된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포함한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식은 그 상황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식욕조차도 제쳐둘 필요가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기에, 이들은 전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2절 끝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부분을 보면 다른 절과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간접 화법에서 직접 화법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선교 사역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직 이 경우만이 성령이 교회에 직접 내리시는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로 보냈을 법도 한데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새로운 선교를 사역하기 시작함에 됨에 따라서 지혜와 인도하심, 용기와 보호를 위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기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하나님의 인재하심, 복주심, 능력 주심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며 그들을 보냅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전도하기 앞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명령을 받기 전에 기도하였고 성령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들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이들이 돌아오겠지만은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품고 정작 본인은 선택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주시겠지, 내가 안 해도 이들이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열매는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품기 전에, 태신자를 작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힘써야 합니다. 내가 작정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음 주에 새 생명 축제에 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만이 주님을 움직이고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웨슬리 감리교 목사인 사무엘 체드윅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기도에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탄의 중요한 관심은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떤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가 없다면 영혼 구원의 첫 단추부터 잘못 깨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꼭 그 영혼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악의 무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바예수처럼 악의 무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기 앞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전도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수월할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도착한 구브로의 바보라는 지역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25km,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인 살라미까지 배를 타고 약 100km, 살라미에서 또 바보라는 마을까지 180km, 총 305km를 지나왔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후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사탄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 도착했을 때 구브로 로마 속주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6절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예수는 예수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에게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한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거짓 선지자이자 박수였습니다. 당시 총독들은 이런 마술사를 곁에 두어서 자문에 응하고 또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 바예수가 8절에서 보면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지역에서 영적 주도권을 지니고 있던 사탄이 마술사를 내세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이 바나바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힘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썼습니다. 만일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은 성과가 한 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총독의 길을 막고 복음의 방해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예수처럼 마주하는 방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방해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외면적 방해입니다. 바예수와 같이 옆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 받기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보면 절대 가치가 없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흥은 기독교에겐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절대적 주장은 편협하고 완고한 입장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 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영혼 구원의 갈급함을 못 느끼는 이때 하나님을 전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이 사회 분위기와 이런 안티크리스천, 불신자들에 대한 방해는 복음 받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방해입니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 않기에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대다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또한 나름 전도하기 위해 노력을 해봤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봤기 때문에, 전도를 시도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전도가 어디 쉬운 일입니까?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을수록 쉽지 않음을 우리는 더 체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족, 친척, 이웃, 친구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장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거나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본문의 바예수와 같이 영적으로 사탄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든지 그 순간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한 채 마냥 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듯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고난이나 방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다가올 수 있고 그로 인해 한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예수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브로에서 전도하지만 바에수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다시 자기가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바울이 바에수로 인해서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바울은 존재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9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상황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누가는 사울을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사용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바예수의 공격이 바로 마귀의 장난이고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술사를 향해서 10절에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라고 책망했고 11절에서 바울이 그의 눈에 멀게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바예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결국 총독이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예수라는 힘든 장애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시련을 통해서 로마 총독을 믿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전 세계에 전할 전도의 확장을 가져오셨습니다. 바울이 바예수에게 선포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사탄의 무리를 향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과 방해에 무력해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물러가라고 과감히 선포할 때 총독이 주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방해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한번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전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품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능력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이 있고 어떤 때는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맡겨진 임무에 불평불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이 이렇게 해피엔딩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12절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더욱이 50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음이 그냥 끝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이방인은 4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는 52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니 듣는 자가 생기고 오히려 듣지 않을 것 같았던 이방인까지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전도를 하기 앞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자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본문 전체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람을 세워서 보내시고 사역하는 가정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일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도구요, 또한 통로가 되는 것인 뿐임을 기억하면서 태신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했으며 진리의 횃불을 밝혀주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갈수록 험악해져가는 각박한 세상이지만 모든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내가 작정한 태신자를 전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이라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암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 먼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속에서 태신자를 초청할 때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